입성하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은 세 번을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에 예루살렘에 왔다 가셨던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절에 요한복음 7장 10절에 세 군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록해놨는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 20장에 와가지고 다소 늦게 17절에부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광경이 마태는 처음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것을 할애해가지고 20장 17절부터 상세하게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거의 한 7번 정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자기를 모함한다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다 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불법으로 자기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방인들의 손에 자기를 넘겨준다까지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20장 17절부터 19절에 읽어보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가지고 감림산이라는 곳 기슭에 벳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불러서 저 건너편 마을에 빨리 가서 거기에 가면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만약 누가 왜 가지고 가느냐,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리가 깊으신 예수님이 아니 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주인님 이 나귀를 좀 빌려주세요. 이래야 좀 격이 맞는데 예수님의 인격에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저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가지고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를 끌고 오너라. 만약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야, 이게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유인물의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있죠. 자, 이 구절이 우리 장로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만물을 삼라만상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나중에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모든 기소, 모든 삼라만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아주 계획적으로 이제까지는 모든 기적을 행할 때 절대로 메시아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자기 입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라는 히브리서 11장 3절의 기록대로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위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바게에 있는 나귀도 사실은 주인이 나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필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멋진 백마를 딱 한 두 마리 해가지고요 마차를 딱 끌고 거기에 타고 와야 예수님이 폼이 잡힐 건데, 아니 그렇게 안 하고 나귀 새끼를, 그것도 나귀 엄마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자, 그거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죠. 자, 한번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볼게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그러니까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야, 스가랴서 9장 9절에 자, 스가랴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요, 스가랴는 BC 520년경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520년 전에 최소한 550년은 먼저 태어나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오실 건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거다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52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장면에서 딱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우리의 뭐고요? 왕이고, 그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그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자,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라고 스가랴가 예언을 딱 해놓은 겁니다. 야,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만 옷을 펼치고 자기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의 길에다가 펼쳐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요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한 거예요. 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이미 메시아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막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산나라는 단어를 제가
그게 유인물에 써놨죠. 예, 호산나는 헬라어로 호산나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교회마다 호산나 성가대가 많죠, 그죠? 예. 큰 교회에 호산나 성가대 이름을 가진 성가대가 많은 이유가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이렇게 호산나를 찬양했기 때문에 성가대의 이름을 호산나로 목사님들이 많이 지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칭송할 때에 21장 15절에 보세요. 21장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분이 엄청 나쁜 겁니다. 예수님 쪽으로 모든 관심이 다 모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칭송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지키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이상하지 그죠? 반대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성경 본문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성전을 막 청소합니다. 성전을 첫 번째 청소하신 광경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막 청소했던 광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청소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장사하고 사고 파는 자들을 막 상을 엎어버리면서 쫓아내시느냐 하면은 바로 이 장소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가 외국에서 멀리서 걸어서 또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소인데 이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을 세를 내줘가지고 비싸게 거기에 자리세를 받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거기에 이제 짐승을 외국에서 끌고 오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이런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자리세가 이미 너무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들이. 제일 예수님이 기분 나쁜 거는 뭐냐면 두 번째 페이지 제가 나눠준 유인물에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멀리서 걸어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이 장소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고유로 딱 확보되어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막 돈을 많이 버는 장소로 만드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방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것은 이겁니다. 1번이요. 이방인의 뜰을 무시하는 행위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이 자리세를 비싸게 받고 이방인 장사들에게 대여해 주어가지고 그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예수님이 엄청 안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짐승들이 너무 막 사고 파는 거에 해당이 돼가지고 너무나 많이 짐승들이 들끓으니까
그 장소가 엄청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짐승들이 똥을 누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이들의 행위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우리라 하였거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인데 여기를 짐승을 파는 장소로 만들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막 혼내시면서 뭐라 하시는 거죠. 그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가지고 아침에 이제 시장한데 나오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주 무성해서 그 나무에 가지고 무화과라도 있으면 따먹을까 하고 갔는데 무화과가 잎은 무성한데 하나도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막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가 무성한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향하여 막 저주하니까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저주함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막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근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원동력은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2절에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에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른 상태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는 거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런 기적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21절에 하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고 구하여 하나님께 다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시는 광경을 통해서 주님, 이제 이 입성해 가는 광경이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며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칭송했지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기득권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분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령 찬송을 들고 있지만은 메시아이신 그분이 직접 왔을 때에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배척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받게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신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청소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그들을 향하여 분을 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벳바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잎만 무성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주께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